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동행하심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선교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23년 10월 캄보디아 프레가에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지금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불러짐에 나으리라. 우리 주의 역사에 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오늘 방문한 모든 사람들, 방문하지 않은 자들도 아버지의 영적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 성령께서 이전에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냥 찬송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 이 땅과 하늘을 울리시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언덕고 지역이 프레가인과 동시에 아버지 영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사역 함께하게 하시고 동참케 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39명의 우리 선교 팀원들과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현지에서 의료 사역 하시는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뜨겁고 낯설었던 기후, 낯선 땅, 잘 소통되지 않던 낯선 언어, 또 낯선 간판들, 지금도 인상 깊은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낯선 우리를 반기는 그들의 맑은 눈빛들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외,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이 먼저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집들의 모습을 보는데 다 2층 집인 거예요. 시골인데 2층 집인 거예요. 와, 잘 사는가? 보면 잘 살아서 2층 집이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리고 지열이 뜨거우니까 1층은 다 기둥만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살게 되는, 그래서 집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죠. 그렇게 집도 다르게 생기고 길가에 있는 소도 다르게 생기고 화장실도 우리와 다릅니다. 수세식이 아니라 손세식, 그러니까 싸고 나면 손으로 이렇게 물 퍼서 내려야 되는 거죠.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에 발을 디디면 그렇게 다른 모습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름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기후와 문화와 역사와 살아온 터전, 그 경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다름을 존중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다름 속에서도 공통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언동포 교회, 조금 전에 우리 화면으로 본 것처럼 언동포 교회에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했는데요.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 고기 4마리를, 돼지를 잡아가지고 모든 우리 참여한 사람들 마을 잔치를 열었죠. 함께 이렇게 막 먹고 마시는데 맛있는 거 먹으니까 다 얼굴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칭찬해주고 같이 신나게 같이 뛰어 놀아주고 같이 찬양 부르고 이렇게 선물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의료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어디 가서 아파도 고통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치료해주고 치과 치료도 하고 약도 지어주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하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들의 그 연약함,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돕고 필요를 채워주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니까요, 진심으로 감사해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다가가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다른 점만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점을 바라보고 공감하면서 함께 느끼기 시작하면 서로의 다름 속에서 흥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색다름을 경험합니다. 색다름을 경험하면서 이국적인 멋만 즐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광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전혀 다름을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또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는 것, 그 정도에서 머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행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나와 전혀 다름이 존재하는 곳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객은 감사한다. 갈 때마다 요구하는 거예요. 관광객은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순례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감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선교 여행 비전 트립은 관광입니까? 그냥 단순한 여행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고 느끼고 나누는 현장이기에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지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존재하고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현장감 있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의 존재는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같은 나의 존재도 내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존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는요,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는 2가지 안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국내를 막론하고 나와 전혀 다름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 다름 속에서도 같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2번째는 그 반대로 겉보기에는 똑같은 모습 속에서도 전혀 다른 영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다름을 볼 줄 아는 안목, 같음 속에서 다름을 볼 줄 아는 안목, 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2 안목, 균형 잡힌 안목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습관과 판단과 선택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으면 먹을수록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그냥 다른 것에서 끝나면 서로 피해주지 않고 끝나면 괜찮지만 이 다름이 때로는 나에게 공격이 되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황스럽죠.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황들,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 다름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 누군가 나와 다르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심각한데 하나님께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해서 동일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는, 우리의 마음의 그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모두를 다 덮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은 사랑으로 나는 못 기다려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용납 못해도 주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구분 없이, 편견 없이, 조건 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하나의 선교적 안목, 그것은 우리는 얼마나 이 같음 속에서 다름을 발견하고 있는가, 다름을 보고 있는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같은 문화에서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학력을 가지고 살아도요, 속마음은 전혀 달라요. 속에 무슨 마음 먹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 영혼의 주인이 달라요. 요즘 사회의 심각한 이슈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을 가진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힘들고 못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산다, 잘 사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망상에 빠진 자들이 여러분 요즘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더 슬픈 것은 이러한 것을 문별하게 그냥 따라하는 것, 이런 현실의 병든 세태가 더 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우리와 똑같은데 속은 전혀 다르고, 속은 썩어져 있고 문드러져 있고 또 속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야기를 하나씩 나누다 보면 마음은 생지옥을 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같음 속에 숨어 있는 다른 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아파하는구나. 같음 속에 숨겨져 있지만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르고 아프고 상처가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품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과 발로 삼아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장, 다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보냄받은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교회와 성도들의 선교적인 정체성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밑줄 신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짧은 이 구절 말씀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높은 신분을 가졌지만 누구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종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지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로 행동을 했고 때로는 헬라인처럼 율법을 초월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에서 그만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먹지 않기도 했어요. 때로는 매인자로 감옥에서 머물기로 서로 자처했고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케 하는 것. 사람을 얻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수고도 희생도 양보도 감수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오는 것,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선교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누군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선교적인 정체성을 모두가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일상의 삶,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선교팀을 꾸려서 그곳으로 파송하고 보내셨죠. 캄보디아 언동포라는 지역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공식 행사를 하면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아까 불구스름했죠. 불구스름. 왜 그러냐면 허허벌판입니다. 그냥 놈에다가 큰 한 필지 정도 그 땅을 메운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뜨거우니까 텐트를 쳤는데 텐트가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불구스름했습니다. 우리 그 기공식에 마을 이장님도 오셨고 파출소장님도 오시고 또 기관 내에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때 우리 그곳 마을 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을 인원이 한 9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식에 참여한 분이 한 4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의 반수가 참여를 하신 거예요. 대형 행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던 언동포 초등학교에서는요, 몇몇 학급이 아예 수업을 빼고 우리 이쪽으로 참여했어요. 여러분, 95%가 불교인들이에요. 불교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참여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인 우리 150명의 아이들 함께 모여서 천막 안에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뿌렸습니다. 기공식 행사 중에는요,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모태가 되는 가정교회에 11명의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율동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곳에 있는 거룩한 씨앗들이다. 이제 이 씨앗들이 심겨져서 놀라운 열매로 자라갈 것을 생각을 하니까요, 제 안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씨앗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화요일 이 두 교회를 섬기면서 의료 선교로 378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 현장에서 발치도 하고 정말 수고하면서 치료를 많이 했는데 53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감사를 누리게 됐죠. 또 미용 선교로 110명이 머리를 잘랐고, 또 어린이 사역으로 두 교회 35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성심껏 예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2,500명 우리 성도님을 대표해서 우리 40명의 우리 선교 팀원들이, 39명의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틈틈이 뿌레아 예수 들어라는 내학,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마지막 약을 처방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약을 받고 가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약 받고 지나갈 때는 우리 현지 사역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기도해 주면서 성령의 약을 먹여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재정을 쓰고 귀한 시간을 들이고 먼 곳에 가서 이렇게 힘써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해서 그곳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관광하기 위해서입니까? 여행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연결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찾아간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가 가장 가깝게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선교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얻으신 귀한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시려고 먼저 믿는 자녀들을, 먼저 믿는 우리들을 쉬지 않고 지금도 영적 불모지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불모지 선교 현장으로 가는 그 선교를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아직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도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꼭 해외 나가서 도와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선교를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안팎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들,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곳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130년 전에 보냄받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어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빚진 자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다 구원받으면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00년 넘게 복음이 전해져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 운정교회도 이곳에 세워졌고, 어느덧 5주년이 되었고, 첫 번째 분립개척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언동포죠, 캄보디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교 95%의 그 나라, 그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고자 함이니, 몇 사람만이라도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 자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읍수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오늘 거룩한 마음을 품고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 구원의 열정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얼마나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영혼이 무너진 그런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있는가,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자 하여 양보하고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욱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욱 화평하고 더욱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될 그 순간에 손해를 감수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치열한 선교 현장은 어디입니까? 겉보기에는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일상들, 직장에서 만나는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이 가장 치열한 선교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상 속에서 더 은밀하게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이질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복음에 대한 냉소적인 그런 반감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오늘도 그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현장이 타국의 선교 현장이 되었던, 캄보디아가 되었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었던 모든 것에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분리개척,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한교회에 참여하는 자나 또 보내는 운정교회나 모두가 다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빼기 하나는 이가 되는 신비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한 가족으로 되어서 이 파주 운정 지역을 함께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립개척의 목적은요, 이 분립화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 분립을 통하여서 그렇게 구원받는 자녀를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 그 목적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한교회와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해외 1호 개척교회인 캄보디아 언동포 평화교회를 위해서 함께 입술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두가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는요, 우리가 터만 보고 왔습니다. 논바닥 위에 흙만 깔려져 있는 터만 보고 왔지만 다음에 갈 때에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와 교회가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의 열매를 주님께서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선교지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적어도 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의 자녀로 삼는 그 일들, 주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들, 우리 아이들의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로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여름 사역하면서 얼마나 간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지, 최고의 여름 사역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줄 모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곳에 전도의 열매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쓰임받는, 기쁘게 쓰임받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